갈라디아서 1장 찾아서 쭉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가장 최초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걸 좀 아시면 되겠고요. 로마서랑 비교해 볼 때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분량이 꽤 길어요. 굉장히 길게 복음에 대해서 논증했다면 갈라디아서는 짧습니다. 압축되고 요약된 그런 복음에 대한 논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가 이제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일 수도 있어서 그런데 논조가 상당히 좀 이렇게 흥분돼 있고 화도 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또 사역의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동시에 바울이 이제 교회 내에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배경 가운데 들어가겠고요.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을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바울이 이제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않았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그런 구절들인데요. 어떻게 사도가 됐다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아버지께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2절, 3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계속 강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을 편지마다 이렇게 너희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해 있을 때는요 어떠한 문제들도 우리가 부드럽게 마치 배가 물이 많이 차 있으면 배가 지나갈 때 어떤 암초에 부딪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모든 문제마다 다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에 써놓은 것이 특별히 굉장히 지금 이 시대가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물가 시대고 고유가 시대고 모든 것들이 참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평강,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6절부터 거의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너희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복음을 말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부르신 이가 이제 우리를 결국에 부르셨고 결국 복음으로 끄셨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거를 보다가 좀 어저께 그게 생각났는데요. 제가 2년 전이죠. 2년 전에 그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그 청년들을 학년별로 이제 한 뭐 20명, 30명씩 학년별로 데리고 다 수련회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그 5년차 청년들이었는데 그 수련회를 갔다가 이렇게 스타렉스를 타고 왔어요. 스타렉스를 타고 오는데 처음부터 문을 잠궈놓고 에어컨을 켜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을 잠궈놓고 왔는데 이제 거의 다 이제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그 대구에 이제 시내로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이 말벌 하나가 스타렉스 안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창문을 열고 이제 그 신호등 있는 데쯤에서 이게 윙 하는 걸 들었거든요. 모두 저 말고 형제들 2명이 더 있었는데 그 차 안에 장정이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벌이 다니니까,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는데도 막 잘 안 나가고 하다가 나중에 겨우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요, 청도에 갔다가 이렇게 대구로 온 거예요. 차로 한 1시간 한 20분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벌이 지가 나르면은 사실은 스스로 청도에서 대구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스타렉스를 그 전에 탑승을 한 거예요, 미리.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출발할 때 조용히 있다가 딱 이제 도착할 때쯤 돼서 윙윙거리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래서 셋이 정말 긴장하다가 정말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그래서 나갔거든요, 결국에. 다행히. 저희가 한 명도 안 쏘이고. 근데 그때 느낀 것이, 야, 이게 말벌이 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청도에서 대구까지는 올 수 없죠. 차로 1시간 10분인데. 근데 스타렉스를 타고 오니까 그냥 슉 대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청도에서 대구로 온 그런 어떤 벌인데, 그걸 보다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뭘 못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탑승을 하면요, 저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려다 보면은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딱 그거예요. 그분 안에 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노력으로 도달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7절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딱 하나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죄에서 구원하시고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고 낙심에서 구원하신다는 거. 오직 예수님만.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요. 여러분, 그 선지자, 왕,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란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유일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서신서들 특별히 이제 보다 보면은 이 바울이 참 이렇게 좀 인간미가 있다고 할까요? 감정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꽤 성격이 있다라는 걸 확 느낄 수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아주 그대로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 이게 이제 나의 어떤 잘못된 과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바울이. 근데 여기서 뭐 때문에 바울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냐면요, 이 단어에 힌트가 있어요.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게 믿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잘못된 이유였어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이유였어요. 여러분, 자주 강조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점잡이, 양성, 순종, 온유, 절제. 저희가 절제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바울도 지금 지나치게 믿어서 그가 잘못됐었고 절제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물론 이제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지나치게 믿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가족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나 혼자 선교지로 가버린다. 가장인데 이게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지나친 믿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을 때, 지나치게 믿을 때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직장일은 등한시하면서 신앙생활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도 봤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들을 맡았어요. 그럼 그거를 자신이 시간을 쪼개서 하면 되는 것인데, 요새 회사에서 그냥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인데 이 딴 직장 동료들한테 막 욕먹으면서도 자기 할 일 안 하고 교회 일을 거기서 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지나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믿어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었다. 지금 바울의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절제다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절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절제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는 것들이 모르는 열심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이 있었어요. 바울이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걸 14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다. 그런데 뭐를 향한 열심인지를 알고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 모르는 열심,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해낸 하나님이 너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어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찬양도 왜 좋으신 하나님 막 이거 좋은 찬양인데 근데 또 간혹 이런 착각이나 아니면 이런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런 무의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뭐 무조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벌도 내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알고 그 열심이 방향이 있는 열심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 순서가 나와요. 우리 구원의 순서. 먼저 택정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택정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얘는 나의 자녀다,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택정을 창세 전부터 해놓으시고 택정한 자들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부르신다. 이 순서가 지금 이제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택정하고 부르신다. 자,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지금 바울이 계속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장에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17절인데요. 이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아멘. 요 부분인데요. 제가 요 17절은 조금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 교재에다 써놨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라고 써져 있죠. 아라비아로 갔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또 사람들한테 어떤 그래 얘가 맞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서티피케이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된다. 딱 얘는 믿는 사람 맞다. 이런 것들을 원래 되게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유대교에서. 근데 바울이 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 옛날 같았다면, 옛날처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수장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먼저 만나고 그들에게 맞다, 너는 크리스찬이 맞다 라는 그런 어떤 보증을 받고 그 다음에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예루살렘 가지 않았다.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광야로 갔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갔다. 즉 사람들의 보증이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의 보증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이다. 그래서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나서 그리고서 어떤 사람들의 보증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신앙이 바뀐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증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이따 이제 2장에서 저희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1장 같이 듣고서 그 다음에 2장으로 볼게요.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